인사하겠습니다. 네, 원형적 사고입니다. 우리 또 젊은 학생들은 웃음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 어른 혹시 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실까요?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과학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그런 사고법 같은 느낌인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바로 이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었습니다. 원형적 사고? 이게 뭐지? 저도 처음에 몰라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 원형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그 연예인 중에 장원영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고법을 사람들이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약간 좀 유식하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원영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스타랍니다. 그래서 해외로 이렇게 공연을 다니다가 일본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공연을 마치고 이제 빵집을 들렸답니다. 빵집을 들렸는데 그 빵집이 아주 유명한 빵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빵집에 가서 그 유명한 빵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빵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저희 보통 생각할 때 내 앞에서 빵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화가 납니다. 와, 너무 아깝다. 진짜 막 그 분노와 화, 기다림에 대한 막 그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원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앞 사람이 빵을 다 사가서 갓 구운 빵을 먹게 되었네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원영이 했던 사고법이라고 하여서 이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라고 하여 원형적 사고라는 말을 사람들이 유행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형적 사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쁜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는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형적 사고에서 이 원이라는 글자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뭘로 바꾸어 보았냐면 하나라는 원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사고법은 바로 하나의 영적 사고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영적 사고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사고법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편을 같이 1,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말로 참아 뱉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나를 이렇게 두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번민하고 2절 말씀을 보면 종일토록 영원히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하며 원수가 심지어 나를 때리며 자랑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형적 사고입니다. 네, 하나의 영적 사고입니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느끼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너가 느끼는 게 있잖아,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기독교 사상, 우리 기독교와 충돌하는 사상입니다. 지금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하여 있으며 반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게 나고 내가 바로 내가 느끼는 것이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괴로우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참는 것이 없습니다. 권위에 도전합니다. 개인의 주관성을 존중합니다. 아니, 강조합니다. 그 전형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바로 나야. 내가 동성애를 느끼면 난 동성애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물결의 사상의 물결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사상의 물결 가운데 참 믿음의 사고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게 전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절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합니다. 내가 나의 개성과 주관성, 절대적인 진리는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의 영적 사고법, 뭐였죠? 장원영 원형적 사고. 네. 원형적 사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 하나의 그 사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최고의 믿음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원형적 사고법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조차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왜입니까? DNA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김종필 우리 할아버지와 김승수 제 아버지와 그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그 DNA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달빈 할아버지와 김진수 목사님의 DNA가 우리 나라쌤에게 흘렀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압니다. 눈만 봐도 딱 압니다. DNA가 그쪽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DNA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녀가 자손이 되었다면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비웃고 네가 니까짓 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랄 때 그것을 의롭다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니?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바래.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줄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안됨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게 아니야. 오늘 예수 믿는 너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렴. 내가 너의 의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바람의 성취가 되어 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괴롭습니까? 하나님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던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였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다윗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은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였던 저 다윗입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은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다윗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며 5절 6절 같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조차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지금? 괴롭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6절 말씀같이 행동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내 감정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느껴지는 걸 수도, 안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때조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력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지금의 우리 삶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괴로움만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는 나의 뺨을 치며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를 바라렴. 내가 너의 의가 되어 줄게. 이 영적인 사고법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 말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하나님,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낮아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고개 숙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를 바라는 너에게 내가 너의 의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내가 바랄 때 욕하며 비웃지만 우리 하나님 바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